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나 사회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자는 그런 이야기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의 귓전에 메아리 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 나셨고 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여간에 있을 곳이 없어서 냄새나고 지저분한 마을 구유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삶 자체가 높은 곳에서 화려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그들의 그 고통과 눈물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갈수록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에 역행하는 것 같아서 몹시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마지막으로 살피게 됩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때에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를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그리스도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 임재 속에서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 살펴보았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어떻게 충성하고 또 열매를 남겨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 악하고 게으른 자를 책망하심을 또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그리스도인이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 공동체나 또 우리 이웃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5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땅에 처음에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비천한 말구 위에 피투성이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재림주로 오시는 주님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하늘의 영광과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천군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자기 영광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마지막 날에 만민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 본 그대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그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기 영광과 천군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정말 영광 중에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사명에 감당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주님을 고대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기쁨과 한의와 승리의 날이 되겠지만, 그날에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가장 끔찍하고 두려운 어떤 결정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재림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재림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이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과 이 세상의 유혹과 또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오면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 또 그날에 우리가 영광 중에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며 주와 함께 영생 복락 누린다는 이 맹약한 믿음이 없으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돌에 맞으면서도 순교할 수 있던 것은 그가 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기다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재림주로 오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승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영광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만민을 당신 앞에 모으시고 그날에 각각 구분한다는 겁니다. 팔레스타인의 목자가 양떼와 양과 염소를 치는데, 동시에 치는데 저녁이 되면 어김없이 양은 양의 우리에, 염소는 염소 우리에 나누어 구별하는 것처럼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택한 백성들, 또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의인은 오른쪽에, 악인은 왼쪽에 구분하게 될 것이다. 이날에 나누면 영영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분리로 영원한 삶과 영원한 행벌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은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또 오른쪽은 우선권과 약속의 복을 의미합니다.
왼쪽은 어리석은 자, 악한 사람, 불신자로 버림받는 자를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옵니다. 시편 118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전도서 10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오른쪽에, 우리 주님 편에,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서는 사람이 복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는 내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영접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나를 찾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아니라고 아니라. 애써 부인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 형제 중에, 헬라 아델포스라는 단어인데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형제 자매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 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겪었습니다. 이 형제를 돌보는 것이 참 중요했습니다. 또 형제뿐만 아니라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미크로스라는 최상급을 써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가난한 자 중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중에 병든 자, 벗은 자 중에 벗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의 영,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특별히 줄인 자의 눈물 속에, 고통하는 자의 아픔 속에, 삶에 지쳐 힘들어하며 탄식하며 울부짖는 자의 그 소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북한 선교 가운데 지금도 북한 감옥에 갇혀 있는 이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아파하는, 눈물 내리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의 공포 속에 노약자들과 어린아이들이 두려워 떠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은 그들을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들의 그 신음과 눈물 속에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예수 믿는 사람을 모조리 잡아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울이 그렇게 핍박할 때에 다메섹을 지나는 가운데 홀련히 찬란한 빛이 비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사울이 주여 네 시원할까? 그때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많이 들었던 김진홍 목사가 며칠 동안 어린 아이에게 양식이 공급되지 못해서 줄여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눈물 속에 예수님이 함께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이들의 가난 속에, 주님 속에 함께 계심을 깨달았던 그 일화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높은 곳에 있기보다는 어느덧 낮은 곳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하나에게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년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제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성도 가운데 가끔 나오다가 좋지 못한 일로 감옥에 갇혀 있는 분이 있음을 아시고, 목사님 언제 한번 꼭 신방 한번 가야죠. 성경에 갇힌 자에게 와서 보는 것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한번 해봅시다. 근데 그것도 쉽게 우리 마음대로 면회가 되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로님 마음속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좀 사랑하고 나누면 좋지 않느냐고 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 한 생명, 가난한 자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인간의 어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예수의 피로 값없이 속죄받고 영생을 얻게 된 하나님 백성은 구원받은 백성다운 그런 행함, 실천이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첫째 되는 계명, 이 가장 큰 계명을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 나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법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 동반되지 않는 열매 없는 신앙의 가치 없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왕중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 지극히 작은 자를 선대하고 돌아봤던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저는 부족한 목사입니다만 어떤 세상과 사람에게 주는 복이 중요합니다만 저는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복이 저는 가장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초점,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아버지께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나와 상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후사요, 귀한 물을 자요, 상속자입니다. 이 땅의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임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세상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푸른 하늘, 그리고 아름다운 산들, 들녘과 망망한 바다, 수많은 식물들이 열매와 꽃들, 또 어류와 조류와 각종 짐승들. 천문학자들은 하늘의 은하계를 보면 진주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빛난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6일 만에 창조한 이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어쩌면 우리가 한평생 이 지구를 다 여행한다 해도 여행할 수 없잖아요. 이 아름다운 세상.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땅이 아름다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 나라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그 아름다움의 그 한이, 그 찬란함,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이 언제나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좌우에는 그 식물마다 달마다 12시가가 맺히고 수정 같은 강과 홍보석, 옥보석, 남보석, 천복석,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수고와 슬픔도 없고 모든 슬픔이 닫아놓은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참되고 진실하니 기록하라고 하신 그 영광스러운 그 세계에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을 정말 누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온갖 계계와 술수를 통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단이 들어가야 될 끄지 않은 불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자 되는 것 저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풍요로움, 안락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쉽게 무너뜨리는지. 없지 않은 오늘 한국교회가 이 풍요로움과 부유함에 도취되어서 연금 있고 소유가 있고 노후가 준비되었으니 걱정하지 말자, 마음껏 먹고 마시자, 즐기자.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만드는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고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좀먹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혹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거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마지막 때에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다시 오실 그 주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러 가시는 그 음성 듣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참 믿는 자를 보겠냐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는 요즘 얼마나 실감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뭐 교회 문제 아닙니다.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기도해야 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에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자족하며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하나같이 도취되어서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네 하는 이들이 제가 보기엔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순결한 신부로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지, 이를 생각할 때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주님 말씀 선포할 겁니다. 주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깨어 있읍시다. 기름 준비합시다. 사명을 위해 달려갑시다. 우리의 삶의 양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을 남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금은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끔찍한 책망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4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잖아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은 자들아, 구차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알곡과 죽정이 딱 나눕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은 딱 나눕니다.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 나눕니다. 양과 염소 딱 나눕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척 할 수도 없습니다. 행식적인 신앙생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분리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오른쪽에 있는 자에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겐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불에 들어가리라. 들어가라. 정말 우리 인생에 자기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군 천사들 호의 가운데 나팔 소리 불며 땅에 오셔서 그 보좌에 앉으셔서 만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나누실 때 그 나눔으로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살인을 하거나 강도를 하거나 음란을 행하거나 막 못된 짓을 했다고 본문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단 한 가지, 지극히 작은 자,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 돌아보지 않는 그것으로 주님은 판결하신 겁니다. 요즘 선진국들에서는 어려움 당한 자, 위기험 가운데 있는 자들 돌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벗은 자, 갇힌 자, 옥에 있는 자, 거기에 대해서 책임 묻는다는 것.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앞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연편연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때 영접하지 않았고, 내가 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갇혔을 때 네가 와서 돌봐주지 않았다. 연편연자가 말,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언제요? 언제요? 그런 적 없노라고 어쩌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45절 같이 있습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저주받은 자,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이 예비된 그곳에 가는 사람의 결정은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 힘있고 부도있고 영향력이 있고 좀 교제하면 유익하고 뭔가 얻을 것 있는 사람에 가르치지 않아도 다 그 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재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느낌도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것을 묵인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외모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좀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나 가난한 자나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 마음이 아픈 자 더 조심스럽게 대하고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뭔가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중심이 느껴지는 사람. 식당에 가면 막 함부로 말하고 조금 이렇게 허들이 일하는 사람 보면 막 무시하는 거. 주님 마음에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존중 여김받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느낄 만큼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주님의 심판의 장면은 어쩌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 저는 봅니다. 세상의 어떤 법정의 판단이나 결정보다 우리 주님의 결정은 정말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어떤 주관적인 관념에 의해서 그냥 내가 보고 아니까 그게 치우쳐서 재판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 제3자의 이야기를 듣고 재판한 것도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배경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회적인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몇 년 했고 교회 직분이 뭐고 교회 봉사 뭐 됐냐 그것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노선이 어떤지, 이 사람의 어떤 예배 횟수, 기도의 횟수, 무시할 수는 없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에 있어서 생활의 현장에서 그것이 어떻게 열매로 드러났냐는 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가치나 우리의 어떤 관념이나 우리의 어떤 신념이나 우리의 어떤 주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보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섬겼냐는 그 행위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의 열매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 보면 이 사람이 물질 중심적인 세상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적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기는 사람, 하나님의 주인됨에 순복함에 따르는 것이 이것 하나에서 결정되어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이 열매, 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남겨드려야 되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되고, 주님의 이 심판 앞에 우리도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의 동화작가 권성생 선생이 예전에 완행열차를 타고 기차를 탔는데 자리가 꽉 찼어요. 사람들이 앉아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리에 일어나서 권생에게 앉으라고 연로하시니까 아니라고 조금 이따 내릴 거라고 기꺼이 앉으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권생이 교회를 다니시냐고 물었더니 나 아주 의성에 있는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집에서 일하는 가운데 한 거린이 왔길래 제가 좀 바쁘다고 다음에 오시라고 돌려보내고 돌아가는 모습 보니까 예수님 모습인 거예요. 깜짝 놀라 아연질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부엌에 가서 살을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흔적도 없는 거예요. 동네 골목을 다니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에 대해 때마다 예수님 생각이 나서 그들을 섬겼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이 되든지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생이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수많은 설교보다 이 이야기가 더 큰 내게 감동을 준다면 어쩌면 이 여인이 내가 연로해 보이니 나를 위해 자를 양보한 것도 주님께 섬기듯 섬긴 것 같다고 글 속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를 원합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 마음을 낮추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라도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 그 열매가 주님이 보시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가 전 우리 효성의 가족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